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마지막 이거 하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 주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저희를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6월 주일을 허락하시어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꿈을 거스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따랐던 저희들을 주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을 버리고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심령을 강하게 하사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잃어가는 시대에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선포자이신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 잠잠해진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시온이 뭐 하고 있나요? 네, 자 우리 한번 지난주와 가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와 가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하가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목공소 시간입니다. 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킹 예배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날 오후 5시입니다. 우리 강상원 찬양사역자와 함께 버스킹 예배를 전통시장 입구에서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식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7월 3일 수요일이죠.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만남으로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꼭 예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헌옥 기부가 있습니다. 교회를 후원하시는 분이 헌옥 기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헌옷은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오후에 이렇게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셨고 힘 주셨고 능력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대략 한 2000년대죠. 그때 방송국의 인터넷 사업부에 이렇게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인터넷 사업부 팀원들이 마케팅과 또한 그러니까 디자이너 또한 기획 또한 관리 프로그래머 또 네트워크 관리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쉬운 거는 괜찮은데 어려운 힘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진짜 전문 아예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뭐라 그럴까 알바식으로다가 아니라 하여튼 돈 많이 주면서 간단하게 알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개발한 사람이
저희 이제 회사에 와서 이제 한 2주 정도 근무하는데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은 벌써 우리가 일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일머리를 말아가지고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잘 몰라요. 한참 얘기를 하면은 그때서야 알아들어가지고 이제는 따라오는데, 근데 일머리를 잘하는 사람 보면은 상당한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고액의 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일머리라는 것이 뭐예요? 일 플러스 머리 아니에요. 그렇죠? 일머리라는 것은 합성어로 일하는 방법, 노령, 노하우 뭐 이런 것입니다. 보통 일머리가 있다,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일의 처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하죠. 그렇죠? 그 많이 경험하셨죠? 네, 그렇게 또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일을 하면 일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쾌하고 그다음에 시원하고 또한 유쾌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뽑잖아요. 내 제자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보고 제자들을 뽑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바로 제자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한 그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대부분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가 가장 잘 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그물을 잘 달아야 됩니다. 그물에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그물에는 그 당시에 세 종류의 그물이 있습니다. 세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쓴 건데 이래가지고 그물을 담아가지고 휙 던지잖아. 이게 뭐예요? 투망. 투망입니다. 이 투망을 암피블레스트론 제가 헬라어는 좀 빼겠습니다. 투망이라고 합니다. 이 투망은 어부 혼자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얕은 데서 그 투망을 던집니다. 이 투망을 확 던지면은 한 6m에서 7m까지 이게 확 번집니다. 그리고 투망 끝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돌멩이, 추가 달려 있죠. 그래서 납덩어리. 그래가지고 이것이 쫙 가라앉았을 때 이것을 딱 당기면은 바로 고기가 그 안에 있는 고기는 다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망이죠. 두 번째 그물은 뭐냐면 후릿 그물입니다. 후리는 겁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그물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인망입니다. 이것은 혼자 그물을 쓸 수가 없고 이 그물의 길이는 자그마치 300m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16명이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쪽 끝을 8명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로 쭉 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이 왼쪽을 보고 쭉 나가요. 또 다시 왼쪽을 보고 쭉 나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무슨 자가 돼요 이게? 디귿자가 되잖아요. 디귿자가 되면 양쪽에서 이쪽 양쪽에서 여기 8명 여기 8명에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그물이 예인망 큰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많아요 적어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1시간에 보통 하루에 8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시간에 한 번씩. 근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기 때문에 이 그물값도 비싸고 또 배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선주가 한 40% 먹고 나머지 60%는 그 16명이 이제 나눠 먹는 거죠. n분의 1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그물은 뭐냐면 삼중자망이라는 그물입니다. 삼중자망.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뭐냐면 자, 그물을 보면은 우리가 그물을 보면은 실줄과 날줄로 돼 있어서 촘촘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삼중이니까 세 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물이 그 실줄과 날줄이 듬성듬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보다 그물이 촘촘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에는 진짜 촘촘해요. 너무나 촘촘해요.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앞으로 딱 들어온 고기는 어떻게 돼요? 뒤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왜냐하면 뒤에 꼬리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그물이 어떻게 되냐면 그물 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라 그럴까 갇혀 있는 고기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삼중 자망 그물은 낮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잖아요. 그물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삼중 자망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망, 그 다음에 후릿 그물 큰 거, 그 다음에 삼중 자망. 예,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어부잖아요. 그럼 세 가지 그물을 어떻게 해요?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겠죠? 그 쓰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잘 다루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꼭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을 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실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프로니까 예, 센스가 있으십니다. 예, 저도 요거를 몰랐어요. 근데 금요일날 요걸 배웠습니다. 그 제가 원어 성경 연구 하는 그 칼로스 원장님으로부터 이걸 배웠는데 예, 그분이 아마 독일에 있는 주석을 본 것 같습니다. 독일에 있는 그 원서를 직접 보시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잘 다루는 거, 그 세 가지 망을 그물을 잘 다루잖아요. 그것을 예,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물을 잘 던져야 되잖아요. 자주 던져야 되고 예, 그래서 그물 던지는 것은 그들의 전공이고 달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밥 먹고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저걸 던진다. 육적인 시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재능을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의 그물을 잘 던져야 되죠. 그것을 반복적으로 던져야 되고 자주 던져야 되고 잘 던져야 됩니다. 때를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예인망처럼 크게 쳐야 되고 때를 따라서는 그 삼중 자망을 쳐야 되고 때로는 투망을 쓸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복음 그물을 잘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복음 그물.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어떻게 됐어요? 이 복음 그물을 기가 막히게 던지잖아요. 예, 한 번만 던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던집니다. 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몇 명이 회개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3,000명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였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앉은 병이도 일어나 걷잖아요. 복음의 그물을 얼마나 잘 던져요. 또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 말씀의 그물, 그 복음의 그물을 던지자 믿는 자가 자그마치 남자만 5,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물 던지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영의 눈으로 본 것이죠. 단지 베드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던졌지만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바로 예수님은 너 참 복음의 그물을 잘 던지겠구나. 그걸 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임성도님을 무엇을 보고 임성도님을 부르시고 제자 훈련을 시킬까요? 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한번 이제 앞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예, 왜 나를 부르셨나? 뭘 잘하는 것 때문에? 응?
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우리 뭐라 그럴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 분이라도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나의 뭐 때문에 제자를 부르셨나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멘. 자, 여기서 21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죠? 그렇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뭐 하는 걸 봤어요? 네, 금을 깁는 것,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질하고 있는 그물이 어떤 그물이냐면 거기서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딕티온으로 돼 있어요. 딕티온이 뭐냐면 바로 삼중 자망 그물 있죠? 그물 있죠? 세 번째 얘기한 거 이게 첫 번째 그물, 두 번째 그물, 세 번째 그물 가면 갈수록 촘촘해지는 그 삼중 자망 그물입니다. 그것을 손질합니다. 자, 삼중 자망 그물은 언제 쓰는 거죠?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 빨리 손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빨리 손질을 해야 밤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손질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금을 깁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하다라는 거죠. 실력, 스킬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이 매우 좋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면 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아까 베드로는 던지는 것 때문에 금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불렀는데 예수님은 분명 금을 깁는 것, 금을 손질하는 것을 보셨죠. 자,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재능을 보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요한의 닉네임이 뭐예요? 그는 뭘 주장하죠?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찢어진 사람, 찢어진 공동체에게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기록합니다. 이것의 주된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찢어진 그물을 깁듯이 죄로 인해서 찢어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깁는 것입니다. 찢어진 영혼들을 십자가의 자비,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사랑으로 깁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읽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저도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또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고 또 목사 안수까지 주시고 목회를 하게끔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가 언제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하자면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짜고 거기에 맞는 로직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인터페이스와 시스템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코딩을 또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논리적이고 아주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손에서 쥐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에서 쥐 날 정도로. 그리고 이 위에서 하도 신경 쓰다 보니까 막 역류를 해. 그러면 얼마나 속이 쓰라래요. 이제 그렇게 이제는 나도 모르게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또한 제가 이제 잘 알다시피 어려서부터 말썽을 많이 피웠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구나. 그들을 잘 공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프로그램을 짜듯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원어하고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레위, 여기서 레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마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마태의 직업은 세관원입니다. 즉 돈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잘 계산하겠죠. 왜냐하면 그 통행료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돈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뭐에 강하죠? 세 많은 거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에 강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은 되게 논리적입니다. 예. 자,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무슨 복음을 써요? 마태가? 사복음서 중에 하나. 그렇죠.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구약 성취 인용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취 인용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올 것이다. 그거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근데 그게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 무려 10군데가 나와요.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정녀 탄생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학살을 하잖아요. 그것도 예언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고 합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그게 뭐예요? 라헬이 뭐예요? 야곱의 아내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바로 자식이 없으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즉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바로 헤롯이 예수님의 그 왕의 탄생을 알고선 바로 2살 아래는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모들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시절에 예언된 것이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0개 중에서 3개만 말하는데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예수님이 입성할 때 뭐 타고 입성하죠? 낙이. 시온이 잘하네. 왜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을까? 어린 양이시니까? 아니 보통 왕이면은 화려한 말 한 4대나 8대가 끄는 거 그런 거 마차 타고 입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화려하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왕이 오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는데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 타고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돼 있습니다. 쓱구구.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고. 어느 복음서에도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바로 마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세리잖아요. 동계산을 잘하고 수에 능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씀을 써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영적인 어떤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는 뭐예요? 그물을 잘 다루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영적 그물을 잘 다루잖아요. 또한 사도 요한 그물을 잘 깁잖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그 할머니가 우리가 그 옷 같은 거 보면은 잘 이게 꼬매져요. 그래가지고 양말 같은 거, 옷, 뭐 장갑 뭐 이런 거 하면은 깨끗하게 다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다가 그 깨어진 공동체, 무너진 사람, 죄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깁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랑으로서. 또한 마태도 바로 수에 강하고 논리적으로 강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바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말한 그분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었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옷을 보고 능력을 보고 학력을 보고 돈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본질을 보십니다. 또한 능력을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것이 금을 던지는 건지, 아니면 그물을 깁는 건지, 아니면 돈 계산을 하는 건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잠깐 까먹었어요. 설교가 복잡하네. 세상에서 나를 볼 때 우리가 금을 깁는 거, 또 금을 던지는 거, 뭐 세리가 돈 세는 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무시받았잖아요. 무시했었고 낮게 봤잖아요. 천하게 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셨어요? 귀하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볼 때 바로 사람들이 강한 게,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임성도님은 섬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섬김을 잘하세요. 정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 오신 사명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임성도님처럼 정말 섬겨야 됩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도, 말씀을 던지는 것도 섬김이에요. 이 앞에서 말씀 던지는 거 쉽지가 않아요. 준비하는 것도 밤을 새서 준비해요. 또 그물을 던질 때 어떻게 돼요? 밤에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낮에 계속 이게
기워야 되잖아요. 누군가 섬겨야 됩니다. 예,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 달란트를 통해서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때로는 그물을 던지는 것이고 때로는 그물을 깁는 것이고 돈 계산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낮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 귀하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달란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속사,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찢겨진 사람들, 찢어진 공동체를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데, 하나님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를 아버지 때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아버지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 그 달란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달란트가 아버지는 그물을 던지는 것이고 때로는 그 달란트가 그물을 깁는 것이고 아버지는 돈 계산하는 것이지만 세상적으로는 낮게 보이지만 하나님, 그 얼마나 아버지 귀한 달란트입니까? 아버지, 그 달란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찢겨진 사람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는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 엉뚱한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그 달란트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새 계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아버지는 매개체가 되는 그 그물이 되고 매개체가 되는 그물이 있는 것이 되고 매개체가 되는 돈 계산하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때로는 그 달란트가 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하나님 품에 연결하는 그 하나님 품으로 깃는 십자가의 구속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무려고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